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사사 시기였다. 그러면 그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 왕정으로 이끄는 전환기적인 혼란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사용하신 종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혼란기에서 이끌어내서 그리고 왕정으로 이끄는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새드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주석책을 조금 찾아보니까 오늘 이 8장 자체의 구조가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미닝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후반부에서는 그것의 반대 구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문학적인 구조로 하면은 A, B, C, D, 그 다음에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자체의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방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다르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정일치의 사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고 제사장들이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이방의 왕과는 달리 왕이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신성화하는 그런 이방의 정치와는 달리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은 예배 때에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왕은 정치, 경제,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런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드러나 있겠죠. 율법에. 그리고 안식일의 제도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제사 제도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도 7일 세븐데이 사이클도 고대 중동 고대에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 사이클이죠. 나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이 특별히 빼어내신 그런 독특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은 마치 펜스와도 같다. 펜스라는 경계선을 치는 펜스는 이방으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at the same time separation, 분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독특함을 드러내면서 이방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늙은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또 굽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왕을 원하는 것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지 말고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늘 그랬다.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기회와 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그런 그 죄된 굉장히 어두운 과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멘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냐.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판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형상이고 아들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실 안에 있는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구실이 있으면 그 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뭔가? 20절. 오늘 그 본문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군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병사들, 말, 창,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위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동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행위가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근본을 거부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 같은 똑같은 사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빌라도에게 그냥 있는 죄목 없는 제목 다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빌라도가 해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하도 빌라도가 꾸물꾸물 대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진정한 신성모독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왕 대신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죄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나의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좌정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겸손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